제가 할렐루야 하죠. 제가 최대한 말씀 전할 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웃는 거예요. 시작할 때 애쓰는 게 느껴지십니까? 좀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하려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죠. 하지만 제 속에 사실 설교할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중압감이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마치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때도 많이 있지요. 웬관히 제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이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더 진실하게 알게 하시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이 앞부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는 총 3번의 6월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은 그 3번째 6월절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그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로 다시 가셨는데 여러분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해당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다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그 기적사건 대할 때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마음에 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것을 이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살림받은 부활을 경험한 그리고 거듭난 그런 성도들은 어떠한 길을 가는가? 바로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죠?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 죽이려고 결의했습니다. 체포 명령이 떨어졌어요. 57절 보니까 그 길을 나사로가 똑같이 걷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걷는 거듭난 성도가 마주하는 세상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이 그 그림이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면 우리가 걷게 될 길, 우리가 만나게 될 나라가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이 한 해 우리 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 보좌에 누가 앉는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늘에 앉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그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는 일이 잘 풀리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것, 그때도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시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늘에 앉히시니 이 대목을 나중에 될 것처럼 미래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썼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미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위험이 오거나 죽음의 위협이 올 때, 환난이 임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그것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가진 자녀의 특권과 성도의 영광과 이 지위를 모른 채 두려워하거나 핍절하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다 그랬죠. 근데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가룟 유다가 알려줘요.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아시죠?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을 한 데나리온 그럽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죠. 여러분 1년 동안에 얼마 버십니까? 은퇴하신 분들 현역 시절에 연봉 얼마셨습니까? 그거를 주님께 부어드렸다 하는 것이에요. 이 평행 구절인 이 마가복음 14장 3절 보니까 옥합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깨뜨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옥합을 여는 것과 깨뜨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는 것은 다음에 또 쓰겠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깨뜨리는 것은 내가 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 부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1년치 연봉 그 가치를 드리려면 얼마나 오래 준비를 했을까요? 만약 그가 부유했다라면 마음만 동하면 뭐 순간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정말 어렵고 귀한 것입니다만 마가복음 14장 8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부었느니라 그랬어요.
남김없이 그의 모든 삶을, 그의 힘을 다 부어서 드린 것이, 그의 존재의 모든 것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이,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디에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발에 붓고, 발이란 표현이 2번 나와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보니까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그것은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랬어요. 아름답기 때문에 영광이 된다 하지 않고 가릴 수 있어서 영광이 된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민수기 5장 18절 보니까 부정함을 저지른 여인이 여호와 앞에서 머리를 풀라 하라, 명령이에요. 레위기 13장 보니까 나병 환자가 그때는 제사장 앞에서 머리를 풀면서 뭐라고 말하도록 하셨습니까? 내가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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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머리를 풀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 발은 이제 장차 곧 다가올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이요, 나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주님의 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발을 자신의 영광인 그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또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았다 하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그때는 누구인지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성경 기자는 그 여인을 소개하기를 죄 지은 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향유 붓고 눈물로 그 발을 닦은 그 여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이죠. 이렇게 씁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조금 부어드리는 것, 감격 없이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사함받은 것이 없는 참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어드린다는 것, 이 여인이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룩한 헌신이에요. 그것은, 그 믿음은 십자가에 뿌리 박은 그 순전한 나드 같은 순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향기가 주님의 마음에 기쁨으로 진동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그 헌신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모르더라. 예수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신은 바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자기 부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몰랐어요. 아니, 어찌하여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무나도 아깝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그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에 혹합니다. 가난한 자들 돕겠다는데 누가 딴지 걸겠습니까? 그렇지,
옳지, 그게 바로 복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만 그렇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 화가 났다는 것이. 아니, 그렇게 화낼 거면 지들 것으로 하지 왜 남의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잖아요. 제자들이 다 그랬다는 것은 제자라고 일컬음받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감동한다고 그것이 다 복음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한다고 다 복음이 아니고, 그래 옳다 옳다 한다고 그것이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랬어요. 왜 부르짖어야 합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좋다 좋다 옳다 옳다 하지만 그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 가려져 있는 복음의 영광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무엇을 못 깨달아요? 자기 죄를 못 깨달아요. 내가 부정하다 머리를 풀고 외쳐야 되는 것을, 내가 나병 환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다 의롭다고 여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죠. 6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향유를 깨뜨리지 않고 만약 드렸더라면 그것을 착복하려고 횡령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돈깨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말로는 그럴싸하죠. 명분이 있죠. 의로워 보이죠. 그런데 그 속은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돈이 생겼죠. 무엇 때문에 돈이 생겼습니까? 예수님 팔아서 돈이 생겼어요. 그의 말대로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 도왔어야죠.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느냐. 그 말은 참 의롭지만 그 속은 완전히 도둑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강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지 않을 때 인본주의적 의의를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향유를 부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여러분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의 중심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중심도 다 아시고
그것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중심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그 사랑과 헌신이 무엇을 향해 있어요? 나의 장래할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마음에 그런 사랑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그가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그 근처 베다니를 항상 들르셨는데 그 베다니에 들르실 때마다 거하셨던 집이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살고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또 예수님 발이 나와요. 그 발치에 앉아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되 그저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정하며 내 생각으로 듣지 않고 성령을 구하며 낮은 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일을 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해요. 또 마리아가 일하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그 불평이 예수님께 원망이 되고 마리아를 미워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았던 마르다는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또 누군가를 미워했다가 근심했다가. 근데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해주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 발치에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은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곧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주님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었던 말씀들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 오빠,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드렸다고 좀 단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오빠가 살아났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이제까지 하셨던 말씀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죄사함과 구원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이 믿음을 주는 사건인 것이에요.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나서 주님을 알게 되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 속에서 그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치를 계산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말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얼마인 것은 가룟 유다가 말했지 주님 내가 이만큼 갖고 왔습니다. 마리아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어떠하심,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 그 사랑의 가치, 그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의 본질, 그것밖에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갖고 나왔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주님의 발에도 미치지 못할 것,
주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갖고 나온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외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할 때 참 마음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는가?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아니,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섬길 때 오히려 내 것이 아까운 것이에요. 내 드림이 아까운 것이에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주님의 사랑에서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의 헌신의 내용들을 듣고 볼 때 마음에 감동되고 도전이 되죠. 하지만 그 누군가의 헌신이 감동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뜻으로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깨달았어요. 옥합을 깨뜨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 그 험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의 그 몸이, 그 옥합과 같은 주님의 몸이 찢김을 받으시고 깨뜨려지심으로 모든 피를 남김없이 쏟아내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향내가 우리의 심령과 온 교회 가운데 진동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옥합을 깨뜨리셨는데 내 옥합이 어떻게 아깝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아낌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다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생색하지 않고 생색 없이 다 드려서도 회개할 것밖에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고 견딜 수 없이 송구스러운 그런 저의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사로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지만 예배를 나오십시오. 예배를 나오십시오. 그거 얼마나 주님께 죄송한 말인지 몰라요. 마치 시장에서 그 팔리지 않는 그 싸구려 물건 그렇게 떠리로 팔듯이, 구걸하듯이 예배 좀 나와 주십시오. 예배 좀 나와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만듭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구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죠. 누군가 다그친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그 의무감으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사랑하는 한 성도의 장례식을 우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불러가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말씀해 주셨죠. 오늘도 주님 데려가신다면 그 시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 우리의 말씀의 시간에 그 나의 시간에 옥합을 깨뜨려서 다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간 아끼지 말고, 내 물질 아끼지 말고,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힘을 다 쓰는 예배, 우리의 눈물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드리는 예배,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나의 부정함을 깨닫고 주님의 옥합을 깨뜨려 주셔서 모든 보배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예배의 감격과 헌신의 기쁨과 은혜의 향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진동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